봄이 됐습니다. 지겨울 정도로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었는데 벌써 꽃이 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봄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도 봄이 찾아오고 또 삶 속에도 봄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봄이 오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떠오르죠? 벚꽃이 떠오릅니까? 저는 차를 타고 어디를 가면은 주변의 경관 살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항상 교회의 십자가예요. 잘 건축된 교회를 보면은 마음이 흐뭇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또 건축의 기회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꿈을 꿉니다. 또 반대로 상가에 있는 아주 적은 그런 교회를 보면은 저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보는 봄도 또 여러분이 보는 봄과 다릅니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봄 하면은 맨 처음에 떠오르는 것은 봄꽃이 아니라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다. 바로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자 광고를 했습니다. 또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가 그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알게 되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하고 헌신이 필요하면 헌신에 힘을 씁니다. 목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필요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라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최근에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한 주간 작정 기도도 했지만은 아직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로 필요로 한 것은 바로 기도예요. 우리 신앙인에게 아무리 많이 해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끝없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양이 있어서 그 정도 기도하면은 이제는 됐다, 그만해도 된다, 이렇게 기도의 끝이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기도의 끝장을 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지 않고 쉬어도 괜찮게 될 텐데, 그러나 성경은 기도에는 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끝이 없습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기도가 필요한 때이고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찾아올 때에는 그럴 때는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훗날 이제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할 때가 오겠죠. 그때 여러 가지 말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꼭 듣고 싶은 하나님의 판정의 말씀 무엇인가? 너희 교회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 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꿈꾸는 것들 이루지 못해요. 사경열적인 교회, 명품 교회, 지도자 교회 불가능하고 우리가 자꾸 하고 싶은 것, 주는 교회, 나누는 교회, 이것도 기도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기도를 사랑하시고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불을 붙이는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기도에 불을 붙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껏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수없이 들었겠죠. 오늘은 좀 색다른 방향에서 기도를 살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되어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기도와 교회, 즉 기도와 성전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가리켜서 예배 드리는 집이다, 성경 공부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기도의 집이다.
성전은 기도의 집이라고 예수님이 딱 꼬집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7절 봅시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서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니. 자, 성전의 주인은 누굽니까? 성전의 주인은 기도예요. 왜 기도가 주인인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성전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누가 삽니까? 여러분이 살아요. 왜?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사는 거예요. 주인 아닌 다른 사람이 여러분 집에 와서 집을 차지하고 그렇지는 못하죠. 마찬가지로 성전에서는 주인인 기도가 계속돼야 돼요. 성전의 주인이 뭐예요? 기도. 만약에 성전에 기도가 없으면 그 성전은 빈집과 다를 바가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생명은 기도에 달렸고 교회의 능력도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성전,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일반 건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곳에서 기도가 없으면은 공연장이나 학교 교실이나 술집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건물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성전이 비록 지하실에 있고 조그맣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냄새도 많이 나고 형편없는 그런 장소랄지라도 거기에 기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기도가 있으면은 성전입니다. 아무리 잘 건축되고 훌륭하고 화려한 그런 성전이랄지라도 기도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기도가 없는 교회는 영혼이 없는 멍과 같습니다. 즉 기도하지 않는 교회라면 죽은 물체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라면 그곳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기도를 포기한 교회에 하나님이 존재하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못하고 낯설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우리 교회를 낯설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곳에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자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이곳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전은 특별히 기도를 위해서 구별된 장소입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겠다고 약속해 주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성전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성전에서 쉬지 않고 기도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느라고 바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왕이면은 성전에 모여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교회와 상관이 없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우리 교회의 전통이죠. 우리 교회가 맨 처음에 예배 드림 장소, 맨 처음 교회가 첫 번째 시작하면서 예배 드렸던 곳은 이미 말씀드렸죠. 기도의 산 삼각산이었어요. 산에서 모여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는 오로지 기도였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에요. 이 전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잘 연결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연결이 되겠죠.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모이기만 하면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전통을 이어받아서 기도를 사랑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입니까? 아니면은 기도가 잠자는 죽은 바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남들은 기도에 불을 붙었는데 나는 구경만 하는 그런 사람은 또 아닌가? 이제부터는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을 붙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 차례 드린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큰 문제가 생기실지라도 지금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일 큰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용하시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단 신앙인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해서 이대한 신앙인처럼 또 명품 신앙인처럼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너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우리를 이제 특징 지어서 말씀을 하시고 너 누구야? 너 기도의 사람 누구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특징을 지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우리 한번 다짐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전통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불붙여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다짐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게 하실까? 그것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기도의 집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현재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어떻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기도하기 정말 좋은 계절이에요. 그런데 이 계절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진 게 아니고 조금 있으면은 기도하기 힘든 무더운 여름이 찾아와요. 오늘 날씨도 30도가 된다고. 봄 금방 지나고 여름에 여러분 무더워서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더 많은 기도를 쌓고 이 기도하기 좋은 봄의 계절을 기도의 두 손으로 꼭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도와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자, 기도, 말씀.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쪽이 더 중요하죠? 이것은 질문 자체가 우둔한 질문이에요. 기도와 말씀은 동전의 두 양면과 같습니다. 엄마와 또 아빠의 관계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승리를 기록한 글이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살피면 기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에서 답을 찾으면 돼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는 지렛대예요. 지렛대 밑에 뭘 넣습니까? 지뢰 받침을 넣어요. 지뢰 받침을 넣고 그 위에 지렛대를 넣고 무거운 짐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고 옮길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게끔 역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도 응답에 대해 가르쳤는데, 자,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즉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전부 다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에서 응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제가 약속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은 누구에게 응답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7장 8절을 봅시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세 종류가 나오죠. 첫째 구하는, 둘째 찾는, 셋째 두드리는. 전부 다 무엇을 뜻하죠? 기도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를 뜻하는데, 기도하면은 주신다는 그런 또 응답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하면은 얻어요. 찾으면은 찾고 두드리면은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면 찾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지금 제가 성경에 나오는 기도 응답받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14장 13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자, 어떻게 구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몇 가지 방금 말씀 계속 살폈는데 이 방금 살핀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받아요. 여기 누구든지에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내가 오늘 처음 교회 나와서도 예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에요. 누구든지 다 응답을 주십니다. 자, 그 외에도 성경 기도에 대한 여러 가르침이 있는데 몇 가지 살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8장 1절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기울어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해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자,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은 기도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부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 주죠. 말씀이 마음에 가득 차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난로에 연료가 가득 차 있을 때 추운 겨울에 따뜻함을 주는 것처럼 말씀은 우리 마음에 기도의 활력과 기도의 뜨거움을 제공해 줘요. 만약에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는 난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뜨거워져. 큰 소리쳐 기도하지만 공허한다? 기도가 되지 않는다? 그 원인은 뭘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아무리 불을 붙여도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기도할 때 제대로 된 기도를 잘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말씀과 기도 두 가지 너무 중요하다겠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균형이 잡혀야 돼요. 말씀과 기도 둘 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서로를 뒷받침해요.
서로가 돕는 역할. 말씀을 배우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배우다 보면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말씀을 배우다 보면 기도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또 기도 열심히 하면은 성경이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성경을 사랑하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과 기도 두 가지가 균형이 잘 잡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마시고 두 가지를 잘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자주 찾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도 성전을 자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서 성경적인 기도, 성경의 근거한 기도를 드리고 성경이 약속한 축복과 응답을 다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 특별히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기도가 정말 좋아요. 자, 이것은 말씀을 인용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속에 말씀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던지면은 그때 그것을 받아서 암송을 하면 좋겠죠. 많은 말씀이 암송되어 있을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암송된 말씀 중에 해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암송된 말씀을 꺼내서 기도하면은 훨씬 더 힘있는 기도, 그리고 응답에 대한 확신도 크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돼요. 바늘과 실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기도와 말씀은 항상 함께,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늘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세 번째는 기도와 영적 전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군인이에요. 영적인 군인. 그래서 쉬지 않고 악한 사탄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서는 무조건 승리해야 돼요. 항상 이겨야 되는 것이죠. 패배하면 안 돼요. 패배는 죽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항상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기도해요. 전신갑주 무장과 기도,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은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이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를 펴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해소하라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떤 것이 영적인 전신갑주인가 전부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옷을 입을 때 허리띠가 없으면 옷이 흘러내리잖아요. 이 허리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과 같은 그것,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전신갑주. 이것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어서 주시는 명령이 있는데,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때로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이어지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명령이에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한다면 뭐예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이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을 아주 다양한 표현으로 여러 가지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모든 기도, 그 다음에 간구,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 또 깨어 구하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을 여러 단어로 바꿔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합니까? 기도를 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강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명령할 때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너 이것 해 한번 말하고 끝나죠. 그런데 정말 꼭 해야 되는 것은 너 이것 해야 돼, 너 이것 해야 돼, 너 이것 해야 돼.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죠. 에베소 6장 18절도 마찬가지.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기도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 승리를 위해서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 아무리 전신갑주의 무장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정말 튼튼한 갑옷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도 기도가 없으면 싸움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전신갑주의 무장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삶이에요. 한가로운 삶이 아니에요. 서거라 내거라 가거라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죽지 않으면 살게 그 전투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쉬지 말고 온 힘을 모아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해야만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대로 저절로 승리 아니에요. 우리 아까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그랬죠. 여기 모든 기도가 무슨 뜻일까요? 모든 기도 종류 그대로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작전 기도, 하여튼 이런 모든 통성 기도, 묵상 기도, 모든 기도가 전부 다 여기에 포함돼요.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총동원해서 강하게 열심히 기도하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를 하는가? 악한 사탄이 그토록 강하다는 사실. 우리가 대강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 생명을 내건 그런 기도를 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사단은 아주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총력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온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전신갑주와 총력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또 부족해요.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인가?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그런 기도의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요청하는 거 있어요. 뭐냐면은 내 자신만의 기도로는 불안하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자, 에베소서 6장 19절을 봅시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너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도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즉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해 줘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영적 전투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내가 죽도록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 혼자서는 부족해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쉼없는 전투 중에 있어요. 지금 예배 시간도 여러분은 영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단에게 마음이 뺏겨서 그냥 설교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귀에 잘 들어요. 우리는 항상 전투 중이에요.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보급품이 필요해요. 군인들이 전쟁 때 나가면은 이제 생명을 걸고 싸우죠. 그런데 후방에서는 먹을 것, 철판 이런 보급품이 계속 보급이 돼야 싸울 수가 있어요. 그게 끊어지면은 싸우지 못해요. 우리의 보급품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온 힘을 다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기도를 총동원하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거기다 플러스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까지 더해질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전투가 얼마나 힘든 전쟁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기도가 필요한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하거나 거짓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어떻게 거짓말하겠어요? 이곳은 거짓말하고 과장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분이 무엇이든 목회 40년, 50년 했어도 패배해요. 여러분이 평생 40년,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기도가 없으면 패배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했어도 기도하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바쁘면 기도 못해요. 그리고 몸이 약해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약해도 기도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바빠서 기도하지 않았을 때 너 바쁘니까 내가 너에게 승리 주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너 몸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이해한다 그래서 승리 주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사탄은 몸이 약하니까 봐주고 또 바쁘니까 봐주고 이제 늦었으니까 봐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핑계도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틈나는 대로 기도를 하십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뭐예요? 전심합총, 전심전력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여지없이 누구의 밥이 될까요? 누구의 밥이 될까요? 마귀, 사탄의 밥이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동물의 세계 이런 프로그램 있죠. 거기 보면은 사자가 사냥하는 모습을 봅니다. 먹이가 눈앞에 있을 때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낚아채는 거예요. 어린 새끼를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뭐 병든 뭐 다른 짐승을 할지라도 봐주지 않아요. 먹이가 앞에 있으면은 그냥 낚아채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낚아채는 거예요. 마귀가 똑같아요. 우리가 병들니까 봐주고 또 시간이 없으니까 봐주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무장하는가? 역시 기도를 통해서 무장이 됩니다. 전신갑주의 무장도 기도를 통해야 되고 전쟁의 승리도 기도를 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탄이 조금이라도 잠자는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탄이 잠잘 때 우리도 기도 쉬고 영적으로 좀 잠 좀 자고 그러면 좋을 텐데 사탄은 결코 자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는 것처럼 사탄도 절대 잠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을 주님이 거두어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기도뿐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하나님 간밤 잘 보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 식사를 준비하고 또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얼마든지 입속으로 입 밖으로 말을 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일과 끝나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면은 사탄이 틈탈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승리함을 믿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앞에 있는 저를 기도해 줘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서로끼리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됨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해 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기도의 교회로 만듭시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내 자녀들, 내 후손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나이 반 아이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칩시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요 빛으로 임합니다. 아멘. 기도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최고의 유일한 무기. 아멘. 악한 사탄의 지배가 점점 커지는 이때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 기도함으로 이 사탄의 진군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확장시키는 승리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사탄은 조금 더 틈을 주지 않고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엿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주여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소서.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언제나 기도하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춤으로 말미암아서 그 힘이 배가가 되어서 사단을 너끈히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